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들을 위하여 방어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나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그 땅을 자신에게 돌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다시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공하오니까 그래야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을 택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그 유래를 보면은 그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 맥추절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맥은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1년 농사를 잘 이렇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감사절의 그 유래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그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게 이제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처음부터 그 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저들이 이제 했다 이거야. 예. 그래서 뭐 칠면조를 잡고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한국 고유의 그 명절로 보면 우린 추석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그런 절기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식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추석 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 예,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11월 셋째 주에 이제 감사주의를 보내고 이제 11월 넷째 주가 되면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대림,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그 대림절이 되고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무슨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감사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있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원망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응?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예. 공부는 내가 못한 건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 응?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뭐 교육제도가 물론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맨 그냥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 응? 우리가 보면 요새도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응? 이거 서로 비교하고 말이야. 응? 누가 더 비싼 차 타고 다니냐. 누가 더 막 멋있는 차 타고 다니냐. 막 서로 비교하고, 가슴 아파하고 말이지. 이런 모습들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온통 그렇게, 원망, 불평밖에, 남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감사하는 생활이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온도계와 같아. 감사가 저절로 막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 어제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또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저 옥천 대총호에 가가지고 그 하는 그 범위가 보드를 탔거든, 우리 몇 분 목사님들하고. 그것도 멋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대총호 가서 보드 타본 적 없지? 그 뭐 쉽게 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 후배 목사님이 통해가지고 탔거든. 근데 그 구조대원들이더라고. 교회 집사님들이더라고. 이 특수부대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인명을 구조하기도 하고 말이요. 응? 어떨 때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저기 옥천 부소다막 있잖아요. 이게 풍경 좋은데. 예. 그런데 또 여기 무슨 식물원 같은 데 있잖아요. 방아실에서 쭉 들어가면. 어떤 젊은 아빠가 말이지, 너무 경치에 정신이 빠져갖고,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응? 너무 경치에 빠져갖고, 아기를 안 봐가지고, 아기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뭇가지에 걸렸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신없이 대책 없이 같이 떼어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구조한 이야기도 해주고, 예? 또 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데 왜 차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청호가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한 40-50m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잘못하면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늦춰지면은 이 공기도 다 이게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막 죽는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응? 무슨 명예 권력 가지고 사람들 다투고 그러는데, 응?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니까 이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응? 그런 또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막 서로 다투고 있는데 다 지나가면 늙고 어느새 또 뭐 세상 떠나고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사람 뭐 영원한 게 어디서 다 지나간 거예요. 이러면 뭐 하여튼 뭐 아무리 힘 자랑해도 그 힘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예? 화무 11홍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펴도 10일을 못 넘어가고 권력도 10년을 예? 곤불 10년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거든.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막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막 이렇게 싸우고 말이지. 예? 뭐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무슨 위치에 있느냐 이거 다 지나가면 예?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거예요. 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살아있는 동안에 또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기다가 그 올인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영원히 누릴 수도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이렇게 걸어서 이곳까지 오시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거지 이게. 그걸 깨닫고 자기 삶 자체에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응? 그런데 맨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응?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응?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지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벌써 신앙의 온도가 밑으로 내려간 거다 이게. 여러분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측정해 보는 것이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냐 감사가 없느냐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정확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저절로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중에 계신 분이고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온다면 그 신앙의 배터리가 떨어지신 분들이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야 이게 죄도 안 짓고 말이야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것이거든 이게. 감사가 떨어지니까 죄에 유혹받고 불신앙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꼭 날 정해가지고 그날만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신앙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뭐 따져서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이만큼 뭘 했으니까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하고 주는 거는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그게 은혜지. 난 도저히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받았어. 그게 은혜인 거야.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이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지. 오늘 읽은 우리 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가 그 제사장이면서 학자, 율법 학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이해가 깊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그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게 여러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첫 번째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그런 지도자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역대하에서도 보고 우리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야. 그리고 이 에스라는 특별히 이 율법에 깊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를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지. 우리 앞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게요. 우리나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옛날에 찬양단이 뭐 있어? 이스라엘 성가대지. 그리고 막 악기 동원해가지고 막 그 찬양하는, 요새는 막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나 우리 옛날 생각하면 피아노 한 대 있었고, 그 이전은 뭡니까? 풍금이 있었지. 무슨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 데는 무반주로 찬양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도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악기가 동원이 되고 찬양단이 막 생겨지고, 막 조명이 비춰지고, 어떤 때는 가니까 막 그 안개까지 나오더만. 안개까지 막 조명도 막 번지곤지하고. 응? 그러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됐잖아, 이게.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1990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막 열기가 타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안 오는 이유도 좀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막 여기에 우리 찬양단이 막 여러 사람이 서 있고, 막 악기도 그냥 막 멋있게 하고, 나는 우리 유집사님만 해도 내가 충분한데, 젊은 사람이 올 때는 막 더 막 멋있게 막 조명도 이렇게, 야, 여기 살아있네. 응? 아, 여기가 예배가 성령 충만하네. 뭐, 이런 게. 그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외적인 거지. 이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9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찬양의 열기가 뜨거워졌는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숫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응? 그러니까 몇몇 교회만, 요새 교회 성장이라는 게 보면 다 기존의 신자들이 거기로 몰리는 게 교회 부흥이야, 보면. 이게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이미 믿던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로 몰려들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말이야. 이런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심령의 부흥이 아니잖아. 외적인 성장일 뿐이지. 응?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히 이 에스라의 부흥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단지 감정적으로, 오늘 뭐 찬양 잘해서 은혜가 넘쳐서, 옛날에 나 어릴 때 어떤 부흥사 강사님이 아주 거의 코미디언 같은
그런 부흥사였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성도들에게 킨사이다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킨사이다가 아주 유행이었거든. 그럼 킨사이다 먹고 시원해. 그러면 그거 먹고 영원히 시원해? 지나가면 또 먹어야지.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이런 자각이 오고 그래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멋지게 행사하고 그런데 아무도 바뀌지도 않고 회개의 역사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응? 그런 걸 어떻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듣고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자복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그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일어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외형적인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뒤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그게 진짜 부흥이지. 내 심령은 그대로 있고 겉으로만 하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실속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 내 삶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이게 막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흥의 결과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지. 정말 부흥이 거기서 일어났다면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물질의 그 축복,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물질이라는 것도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뒤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남의 것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거나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도. 요새는 여러분 그럽디다. 이 시대는 효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이제.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도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갖고 있는 재산 함부로 자식들한테 올인하지 말아라 이게.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응?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돼. 그 통장 어디 있는 것도 말해주지 말고, 비밀번호 함부로 말해주지 말고, 끝까지 적절한 타임을 기다리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서로가 그래도 긴장이 유지되면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이, 부모님, 어떤 자식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도 무덤을 지키고 말이야.
예? 요새는 뭐 기일이 돼도 안 찾아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묘를 몇 년씩 3년씩 지켰나? 뭐 부모한테 효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효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옛날이 다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예? 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이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현실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옛날에 그런 그 효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게. 적당히. 그래서 또 누구는 그렇디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거는 아들이라고. 나는 아들이 없어. 왜냐하면 이 아들놈들이 한 번씩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일 벌리면은 그 부모가 모른 채 할 수 없다 이거야. 응? 집 사는데도 보태줘야 되고 하면은 그거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노후 생활이 힘들다는 거야. 그 아들한테 해주나.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받은 아들이 더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요새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지. 예, 기브 앤 테이크 시대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예? 우리가 그거, 예? 붙들고 그거, 예? 미련두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 그냥.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지, 여러분. 이게 시대 변화되고 달라지고. 응? 그런 것이 어떨 때는 감사했다가 그 감사가 오히려 나중에는 불평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나에게 그 힘든 시간이 나중에 보면은 감사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있을 때는 막 감사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일이 뭐겠어? 물질을 주셔서 좋은 자식을 주셔서 무슨 좋은 집을 주셔서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뭐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응? 다른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건데, 응?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이것이 진짜로 감사의 본질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사,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감사 절대 잃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옛날에 왜 그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인간들이 말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옛날은 또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순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받고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또 다시 불순종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9장 1절 끝에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이방인들 쭉 나오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서로 섞이고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받아들이고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 그것 때문에 징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또다시 그 짓을 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보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떤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거, 우리는 오히려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들은. 그런데 다 이게 심각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랬나? 어떤 친정 엄마하고 딸 이야기. 이 엄마가 옛날부터 시장에서 이게 장사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이런데 이제 일하는 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걸리 한 잔 짜. 그 막걸리 먹으니까 배가 튼튼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알코올 중독자 돼. 못 벗어나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 주변에. 응? 작은 행동이 반복돼가지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인생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그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또 하고 그 못된 행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응? 지금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 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여러분 13절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한 불순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된 징계를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여기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 죄가 엄청난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죄악보다 큰 은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죄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그만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어떤 죄도 하나님 은혜보다 무거울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더 무거운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 응? 우리가 한 그 죄악의 일들로 보면 마땅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반복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조건?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그 옛날에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이 강력하지 못하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습관에 빠지고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응?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게 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깨닫는 거는요. 사랑의 결핍이야, 그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응?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자식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라. 한없는 사랑을 주라 이게 자식들한테.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안 넘어간다 이거야. 이거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보면은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봐봐. 인생 주변을 잘 살펴봐. 그러니까 누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저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한 거야. 뭐 무슨 가사가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줘야지.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회에서 보면 아, 우리가 다 온전합니까? 부족한 거 있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야. 아,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보다도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야.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흠뻑 담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사랑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 다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야.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은 그 은혜를 막 이렇게 생각하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가 뭔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운전하다가 한 곳에 멈춰서 막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막 벅차오르고 말이야.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혹은 받지 우리가.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오늘 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된 행실에서 벗어나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